예수님이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3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가서 살았는데, 마침 그때에 국제적인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소돔 왕이 속한 나라가 패했습니다. 거기는 당시에 큰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고요. 그 큰 도시였지만은 거기에 패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롯도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구해오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큰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오고 또 많은 그 전쟁에 탈취한 물건들을 또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죠. 거기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에 살렘, 이 단어는 평화를 뜻하는 샬롬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곳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떠나지 말아라.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자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집도 없고 이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러죠?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 갈릴리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자기들 집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뭐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갔었던 사건이 나오죠. 그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몰려서 그럼 나도 갈래 해서 7명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 다 내려놓았던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또 만나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에 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곳으로 예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사건이 이제 22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특별히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산 위에 있는 큰 바위이었어요. 바위. 그 바위를 제단으로 삼고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내 말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너의 마음을 알았고 네가 이 이삭을 제물로 이미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대신 나무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잡아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자리, 거기가 모리아산 꼭대기인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다윗이 죽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교만함으로 지은 죄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멈추라.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을 멈추게 해가지고 그 천사가 딱 멈춘 자리,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 이삭의 제물을 바쳤던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또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여러분, 지금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 그곳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그곳에다 다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다 또다시 한번 무너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땅을 이슬람 교도가 지배하면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모스크를 세워서 지금까지 그 이슬람 모스크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리가 예루살렘, 그곳에도 특별히 성전이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부터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그곳을 정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는 그런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이곳은 이 가나안 땅 전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의 중심지,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중심이 되는 도시, 그런 곳들은 다 어떤 곳이냐면 큰 강을 끼고 있어요. 큰 강.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큰 강이 있으면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발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 문명의 발생지 4곳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중국의 황하문명, 인도의 겐지스강, 저 이라크 이란 지역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또 이집트의 나일강, 이 4개의 큰 도시들이 아주 옛날부터 인류의 문화가 가장 많이 발전된 곳인데 그런 곳들은 다 큰 강변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강이 있으면 사람이 살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여러분, 강이 펼쳐지면 거기 주변에 넓은 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통해서 배를 띄워서 많은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로 오가면서 이런 게 편리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 육지로 땅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강에 배를 띄워서 그 강을 통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교통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변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서울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산성이에요. 해발 고도가 800m가 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00m 넘는 산 하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는 강이 없잖아요. 강은 그 높은 산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제일 중심이 되고 큰 도시들을 강변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강이 없는 곳에 세우셨어요. 산 꼭대기에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불리한 거지. 조건으로 보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는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려면 식수도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양식이 많이 공급되어지고 물도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런 넓은 평야지도 없고 또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산 꼭대기에다가 건설된 도시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가 되게 했는데요, 도시의 기능으로는 대단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큰 도시로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중심 도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곳, 그러면 그곳이 어디라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좋은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 도시를 선정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 2장 거기에 보면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왜냐하면 그곳이,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오게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은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도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었던 저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곳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무덤도 거기에 만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자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요. 그래서 선택된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후에 비로소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인데요 12절입니다 1211쪽 구약 성경 1211쪽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여러분, 요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세계 3차 대전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914년에 세계 1차 전쟁이 한번 일어났고요, 1930년대 2차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세계 2차 대전,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까지 다 쳐들어가서 다 전쟁터로 만들고 그거를 다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미국까지 공격을 해서 미국을 이겨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거든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런데 세계 3차 대전이 또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큰 전쟁이 한 번 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 마지막 3차 대전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인의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곳이 이제 여기 38장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그랬죠. 요 가나안 땅이 세상 중앙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우리가 지구를 놓고 이렇게 둥근 이런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서 세상의 중앙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래요. 근데 그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중앙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배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몸에서 배꼽, 중심이잖아요. 그죠? 배꼽이 있는 데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이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 거기가 세상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곳, 중동, 이곳을 세상의 화약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무서운 일이 예측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앙인 거예요. 중앙.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근데 동쪽으로도 남쪽, 북쪽으로도 다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이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가장 많이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돼서 땅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 거기가 땅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back to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왜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거기가 땅 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막 진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땅을 한 바퀴 딱 돌면 결국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면 거기가 땅 끝이에요. 왜? 거기가 복음이 시작된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멈춰가지고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인 자리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는 이곳에 여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곳이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이 여기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에게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곳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별거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고 엄청난 은혜가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서 가장 슬픔이 있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고 가장 불안정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곳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쭉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나오면 좀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곳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천국을 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